염려, 영어로 바꿔 얘기하면은 스트레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원 가면 뭐 어지간하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쉬세요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죠. 뭐 스트레스를 받는데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고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말이 또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역시 또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또 다른 근심과 염려가 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라고 또 다른 근심을 하고 있죠. 끝없는 염려, 근심의 스트레스의 반복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냥 다 됐고 너네 근심하지 마, 뭐가 됐든지 간에 염려하지 마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그 해결책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막연하게 근심하지 마가 아니라 이러니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4장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무엇 때문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우시니라.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사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염려가 없죠. 좀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짜증나는 상황은 있겠죠. 아이들도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순간도 있을 수 있죠. 아이들이니까 뭔가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염려하여 고통받는 아이들, 어린아이들은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우리 아픈 현실 때문에.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면 그러한 근심과 염려는 없습니다. 내일 뭐를 먹을까? 내가 실컷 놀다가 집에 가면 집에서 뭘 먹어야 될까를 갖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궁금해는 하죠. 오늘 저녁 메뉴는 뭘까? 내일은 뭐 얼마나 더 재밌게 놀 수 있을까를 궁금해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걸 근심하고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나에게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부모가 나에게 줄 거니, 아빠 엄마가 나에게 줄 테니까 나는 가서 먹으면 되고 나는 가서 입고 누리면 되지, 내가 뭘 먹어야 될까, 뭘 입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내 인생을 놓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우리 아이들 목까지 내가 근심해야죠. 내가 벌어야, 내가 가져야, 내가 준비해야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우리 아이들도 먹고 살 수 있으니, 그러니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 삶이 내 손에 내 뜻대로,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요. 이제 유치원생 6, 7살짜리 아이가 우리 집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부모라면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내가 왜 저 아이를 저렇게 고통받게 했을까? 염려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아마 다 얘기할 겁니다. 그건 네가 신경 쓸 거 아니야. 너는 그냥 기쁘게 살면 된다. 너는 행복하게 살면 된다.
아빠가 엄마가 준비해 줄 테니. 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기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나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내 인생 달려있으면 우리 모두는 끝없이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그냥 무너지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이 들 때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올 그 날이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울 게 없었는데, 폭풍우가 몰아쳐도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먹을 게 없어도 예수님이 어떻게든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으니 두려울 게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도망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에, 죽으신 그 후에 3일 동안 제자들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 소망도 없다라고 허탈해하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까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있었죠. 삶을 살다 보면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 같은데,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긴 하시나라는 의심 속에서 그저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당장 예수께서 내 앞에 계시지 않잖아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곧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불과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길어야 수년, 수십 년이면 끝나게 될 우리의 삶을 헛된 욕심과 후회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심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믿음 안에 나아가는 삶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염려를 붙잡고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내가 해결해 볼까 다시 머리를 쓰고 또 다른 염려와 또 다른 근심과 그 끝없는 굴레 속에 들어가서 괴로워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염려가 있다면, 나에게 근심이 있다면, 나에게 도전이 있다면 그 모든 일을 붙잡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라. 나에게 말하라.
나에게 말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일이 소풍날인데 아이가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있으면서 고민합니다. 내가 내일 소풍인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먹을 걸 어떻게 챙겨가야 될까? 내가 내일 간식도 챙겨야 될 텐데 간식은 어디서 나나? 내일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내일 날씨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나? 머리 싸매고 있으면 자, 어머니들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가서 뒤통수를 때리고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야, 너네가 웃어주니까 되게 좋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잖아, 그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라.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엄마가 김밥을 싸든, 요즘엔 잘 안 싸시죠? 가서 사오시죠? 제일 맛있는 집에서 사오든,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필요한 거 딱 준비해서 너가 소풍 가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자라고 얘기하겠죠.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싸매고 있을 게 아니라 얘기하면 돼요. 얘기하면. 엄마 아빠, 내가 내일 소풍 가요. 내가 내일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청하라고 하니까 명령하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면 그렇죠. 부모님한테 뭐 내놓으라고 하는 게 명령이에요. 내가 맡겨놓은 거 찾아갈 테니까 내놓으라고 그러죠.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탁해야죠. 오늘 말씀처럼 간구해야죠. 나한테 좀 주세요. 그런데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맡겨놨습니까? 달라고 그러게. 길 가도 내가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를 아이가 갑자기 가다가 저 내일 소풍 가요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집에 가서 얘기하라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기대어서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나한테 좀 그냥 주세요라는 겁니다. 값없이 그냥 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그저 주시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탁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내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모자랍니다.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기도는요, 기도는 은혜에 대한 간구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비는 게 아닙니다. 길바닥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누구라도 한 사람 좀 마음이 좋으면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걸하고 동냥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께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감히, 그러나 당당하게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날 사랑하시니까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에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감사함으로, 감사로, 거저 주실 것을 알기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왜 말이 달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 어린아이한테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네가 바라는 건 내가 다 해줄게. 뭐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실 아빠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가 바랄 것 다 해줄게. 자신감도 있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빠한테 집 사줘요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예. 아이가 해봐야 뭐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일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아빠가 다 해줄게.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죠.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독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걷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겠다라고 주장할 때도 있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좀 더 수준 높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수준을 높게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 안에 지킬 것이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실 수 있죠. 주실 때나 주지 않으실 때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평강, 참된 샬롬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욕심대로 갖는 게 아니죠. 내가 참으로 평안한 것, 내가 참으로 행복한 것, 내가 참으로 기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기도할 때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온전한 것을 주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너의 삶을,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지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화가,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가 이룬 것들과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게 된 것과 내가 욕심냈으나 갖지 못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평안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